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꼭 우리가 성경 1독이 아니라 2독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뉴욕 맨하탄에서 한 1년 정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죽기 전에는 꼭 한번 이루고 싶은 일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초 우리 찬양팀들이 뉴욕에 가서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이 뉴욕 맨하탄입니다. 제가 살고 싶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 가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바쁘고 물가가 얼마나 비싸고 불편한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로마 황제를 비롯한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 중에 한 곳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의 버킷리스트였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에 대한 꿈, 버킷리스트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꿈, 내 마음속에 있는 버킷리스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7장 그리고 이어지는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하는 그 기록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할 때 합류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건강을 돌보면서 동행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들을 경험하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꿈이 이루어졌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와 생각과 달랐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닐 때처럼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로마로 방문할 것을 꿈꿨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유인의 몸이 아니라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그 주변 지역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모처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이 아시아부터 바울을 추격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그 성전에 들어간 바울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잡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율법과 유대 백성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비방하는 사람이고 늘 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자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 일어나서 그 사도 바울을 잡아서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폭행을 가합니다. 아주 이참에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때려 눕힙니다. 아시아로부터 따라온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인생의 일념이었고 목표였었어요. 그렇게 잘못된 일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일념이 어떤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바른 일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가치 있게 살 수 있는데, 잘못된 일념에 사로잡히면 자기 스스로는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일생을 사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성전 앞에서 두들겨 맞고 죽어가는 이 소동이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에게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은 늘 로마 제국에 있어서 큰 골칫덩어리였었습니다. 늘 반역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서 로마 제국은 6천 명의 군인들을 이 예루살렘에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6천 명이 주둔을 했으니까 아마도 6명의 천부장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은 늘 긴장 속에 생활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성전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군대를 이끌고 천부장이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갑니다. 폭행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도착해서 바울을 체포하고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군영 내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고 맙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바울을 죽이지 못한 이 유대인들, 아시아에서부터 따라온 40여 명의 이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결성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을 찾아가십시오. 천부장을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사내들린 공회에 데려와서 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오는 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이 천부장에게 전해지고 천부장이 그날 밤 9시에 비밀리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하여서 그 저녁에 투입된 병력이 성경을 보면 470명의 병력이 투입이 됩니다.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해서 암살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로 안전하게 이송되어서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올라옵니다. 총독에게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고 바울은 자기가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다라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총독은 양쪽의 말을 듣다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들은 후에 이 문제를 내가 판결 내리겠다. 그러면서 재판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재판은 속개되지 아니하고 2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총독 벨리스는 유대인들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는 어떤 뇌물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산으로 자꾸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2년을 끌고 갑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끌고 가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건들은 결국에 이 정권이 바뀐 후에야 재판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법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회 재판국이 열리고 노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총회 재판국이 열려서 해결을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결국에는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목사 5명과 장로님 3명으로 7명의 재판위원으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한참 어려웠을 때 일반 법정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총회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어렵게 한 일부 노회 목사님들을 총회에 고소를 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에 모여서 판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제명이 분명하고 목사직을 박탈하는 제명을 하고 교단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당연하다는 것을 총회 재판국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국에서 저를 불러서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재판을 2년이고 3년이고 끌겠다. 확정지지 않고 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일반 법정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재판의 이 결과문을, 판결문을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결국에는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10분 공감합니다. 바울은 빨리 로마로 가야 합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미결수로 가이사랴에 수감되어서 꼼짝없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로마 총독의 인사 발령이 내려집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벨릭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서 부임을 합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이제 부임 인사를 합니다. 새로 부임한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인사를 할 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건을 예루살렘 법정에 가져와서 재판하기를 요청합니다. 오는 도중에 암살단들을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올라와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재판이 속개가 됩니다. 바울의 성전 모독죄에 대한 증거가 아무리 재판을 해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총독은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슬쩍 묻습니다. 당신의 이 재판을 예루살렘 재판에 가서 법원에 가서 속개하기를 원하느냐? 저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법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어서 바울의 문제가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하기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의 몸으로 1차, 2차, 3차 선교를 했듯이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꿈대로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가는 도중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미결수가 되어서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바울과의 생각은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가지고 로마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로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게 아닌데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십시오. 바울의 로마 압송이 결정이 되고 그 책임이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에게 맡겨집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미결수인이 사도 바울과 완결수 이미 판결이 나서 죄수의 그 형량이 결정된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 외에 다른 죄수들은 이미 형량이 결정되어 있고 이들의 대부분들은 로마 경기장에 가서 검투사로 배치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가 9월 말이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항해는 11월 11일부터 12월 중순까지는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큰 태풍이 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0일이 되기 전에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백부장은 이를 서두릅니다. 가이사랴 항구에 바울과 죄수들을 데리고 내려가지만 로마로 직행하는 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 가이사랴에서 루기아 무라라는 곳까지 가서 배를 갈아타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중간에 무라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무라라라는 항구는 루기아라는 그 지역에 세관이 있는 항구입니다. 아주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선들이 저곳에 정착해서 세금을 내는 중요한 항구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직항을 찾지 못한 이 바울이 무라에 도착하는 정기 운항선을 타고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 최국이었었고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곡물을 담당하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로마 제국의 연간 소비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로마 정치인들은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곡물 무역이 대단히 중요해서 국가에서 한 부서가 조직되고 그것이 운영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곡물 무역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만일 곡물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오는 동안에 바다에서 어떤 태풍을 만나든지 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무역 사업이었었습니다. 지금 그 배를 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곡물 선단이 4월 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을 해서 로마의 일기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 걸리고 일기가 안 좋으면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집트로 돌아오는 길은 이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에 2-3주 정도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를 가면 한 1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LA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는 그 공중에 제트 기류를 타고 오기 때문에 10시간 만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이 곡물 선단은 1년에 2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단인데 그의 두 번째 곡물을 싣고 수송하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무라에서 출항해서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라서 무라까지 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맞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합니다. 가을에 불기 시작하는, 겨울에 불기 시작하는 그 바람이 불어대기 시작해서 어려움 가운데 겨우 미항이라는 무라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라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서 다시 로마로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는데 맞바람이 계속 치는 바람에 지도에 보시면 저기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고 있는데 미항까지 겨우 여러 날이 거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9월 말에 떠나서 10월 중순이 되어서 저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벌써 로마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많은 바람의 영향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지되어져 있는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3개월, 4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을 지나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항이라는 것이 이름대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항구가 완전히 열려 있어서 바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선박이, 큰 선박이 3개월 동안 그냥 바람을 맞으면서 있기가 좋지 않은 그런 위치였었기 때문에 선주, 그 다음에 선장, 그 밀을 싣고 가는 무역업자와 선장이 생각하기를 여기는 겨울나기가 좋지 않으니까 80km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으니까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종합해서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좀 어렵지만 80km 더 가서 우리가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안 됩니다. 지금 무리하게 움직이면 배의 공무를 잃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배도 잃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배를 타고 있는 전원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출항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중해 바다를 많이 여행한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 바다를 건너고 배를 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선교 여행 중에 3번이나 지중해 바다에서 파선을 당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주야 일주일 동안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표류한 적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에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에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베닉스로 갑시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남풍에 맞춰서 이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항을 하고 목적지에 가기 한 3분의 1 정도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이 부는 허리케인급의 큰 태풍을 만나게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중의 연안에는 이 태풍이 여전히 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태풍을 그레갈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배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바람에 이 큰 배가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꼬리 부분에는 늘 구명정, 거룻배를 달고 다니는데 비가 오고 파도가 급해서 이 구명정이 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섬에 가우디라는 섬을 지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그때에 구명정을 배에 오르고 그리고 큰 밧줄을 가지고 그 배를 감습니다.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밧줄로 그 큰 배를 감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배를 보호하기 위한 일들이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양모였었던 하셉수투가 이집트의 여왕으로 있을 때에 전쟁을 나갔을 때 이집트의 항해다 선박들이 그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를 밧줄로 감았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그 그림이 박물관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국내 최초로 완전 자율 운행하는 선박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2명을 태운 저 크루즈 선박이 출항, 운항, 귀항, 저반까지 사람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자율 운행하는 그런 선박을 지난주에 개발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대형 선박 큰 화물선들 9,200톤에 달하는
그런 화물선들을 이제는 사람이 조종하지 아니하고 원격 자율 운항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낙후된 방법으로 파도를 막아내고 배를 보호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이 배가 표류하면서 계속해서 이 바람에 따라서 밀려가니까 이 선장이 걱정합니다. 스르디스라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르디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래갯벌인데 이 표류가 계속되면 아프리카 그쪽 바닷가 해안에 700km 정도 넓이의 모래갯벌이 있는데 그 갯벌에 걸려들면 이 배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성경에 보니까 닷을 내려서 배를 무겁게 해서 계속해서 밀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조종하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배에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서 위험하게 되니까 가지고 있던 짐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요나의 탄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짐들을 버리듯이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3일째에는 배에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이 폭풍우 때문에 해와 별을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운항하던 그런 시대에 해도 별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그냥 그 바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살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용기와 살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셨다.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배만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말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한 섬에 구조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로부터 배의 리더가 바뀝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닌 죄수 미결수 신분인 사도 바울이 이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호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배에 바울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탑승한 모든 275명, 바울까지 276명인데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 배를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예정대로 무라에서 그 배는 출항해서 미항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주와 선장의 생각대로 베닉스까지 이동했고 베닉스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 태풍을 만나서 파손하고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배에 승선한 276명 모두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승선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위해서 이 배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동반자가 누군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내 인생을 동행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가는 데에 누가 내 길동무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해야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표류해서 14일째가 됩니다. 2주 동안 표류합니다. 그러다가 멜리데 섬 근처에 다다르게 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직감합니다. 백사장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암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육지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4개의 닷을 내려서 암초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제동 장치로 사용해서 천천히 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인데 오늘날 몰타 섬이라고 부르는 그 섬입니다. 이 몰타 섬은 오늘날 블록체인의 선도 국가로 꼽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개인 간 금융 거래소를 운행하는 회사가 거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 매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거기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몰타섬입니다. 거기에 근처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오늘날 이 몰타섬, 멜리데섬 해변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바닷가에서 4개의 닻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4개의 닻이 묻혀있는 해변에 묻혀있는 그 닻을 발견하고 그 끝에 난파되어 있는 배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파손한 그 배를 발견한 것입니다. 육지에 가까웠음을 아는 이 선원들이 자기들이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구명정을 밤에 몰래 내립니다.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정을 내리는데 눈치 빠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치면 우리는 아무도 못 삽니다. 그래서 그 구명정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벽이 될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탑승자들 275명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지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멀미 때문에도 먹지 못했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식사할 겨를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살 테니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시다 하면서 음식을 마련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음식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14일 만에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듯이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누가에게 동행하는 아리스다고에게 그 음식을 배분하니까 그들이 먹으니까 또 멀쩡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받으면서 276명 전원이 그 아침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남은 밀, 무역하는 모든 밀들을 다 버립니다. 배에 계속해서 물이 차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밀을 다 포기합니다. 아마도 그 배에 탑승했던 276명은 평생토록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풍을 만난 일, 표류했던 일, 배가 깨어져 가는 일, 그리고 그 와중 가운데 폭풍과 치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찬을 나누던 그 일을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보니까 멀리 저기 육지가 보입니다. 닷을 끊고 키를 풀고 돛을 달고 해안으로 조심조심 접근해 들어갑니다. 암초에 걸리면 그 깊은 바다에서 그냥 파손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안으로 서서히 조심조심 접근하다가 마침내 배가 모래톱에 걸립니다. 걸려서 멈춰서니까 큰 파도가 여기 치고 저기 치면서 배가 깨어져 나갑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칼을 빼어들고 율리오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죄수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죄수를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군령은 내가 담당했던 이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수의 형량을 그대로 그 군인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해서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 때에 당황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고 수용해서 갈 수 있는 사람 다 보내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판자라도 잡고 상류 갈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276명 전원이 이 태풍에서 이 환란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후에 다시 온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시 온 배를 타고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나머지 28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백신 맞으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 이틀 동안 열이 오는 건 아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백신 맞으신 분이 몇 분인가 좀 조사를 하라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아마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50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50명입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왠지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많이 맞으셔서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백신을 맞고 사지가 마비되면서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이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온갖 사람들의 모함과 위협과 폭행과 암살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때에 이 유라굴로라는 사단이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을 사용하여서 어떠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깨어져 나가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아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길동무들 275명까지도 다 살아남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장의 내용을 보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완전히 바다에 빠져서 그 추운 날씨에 그 아침에 둘둘둘 다 떠를 때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몸을 온기를 쬐고 있을 때에 바울이
나무들을 나무 묶음에서 한 단을 묶어서 그 물속으로 던질 때 어떠가 했다고 했습니까? 그 나무가지에서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리드 섬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바닷가 가운데선 살았어도 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셔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을 완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당신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 코로나 가운데 지날지라도 당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지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당신의 인생을 침몰시키지 못하고 당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코로나에 대한 걱정, 백신에 대한 걱정,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걱정해야 되느냐? 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한 주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청파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